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신 그 상황에서 하셨던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이제 곧 제자들을 떠나 하늘의 아버지께 가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이제 제자들은 이제 함께 계셨던 예수님이 자신들을 두고 떠나신다는 그 이야기에 심히 놀라고 두려워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한 떨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오늘 이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하면서 평안을 선포하셨습니다. 평안은 어떤 사람들에게 필요할까요? 당연히 평안이 없는 사람들에게 평안이 필요한 것이죠.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자에게.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자들에게 평안이 필요합니다. 또한 분노와 미움이 가득한 사람들에게도 평안이 필요할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 세상에서 평안이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평안하기를 원하죠. 그래서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눌 수가 있을 겁니다. 평안을 가진 자와 평안을 갖지 못한 자, 이렇게 나눌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평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평안하시다면 여러분의 평안의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어떠한 평안을 여러분은 가지고 계십니까? 평안에도 두 종류의 평안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7절 중반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평안과 다르다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세상이 주는 평안 어떻게 다를까요? 세상이 주는 평안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우리에게 떠오를 수 있는 것들이 번영, 성공, 돈, 집, 차, 건강, 명예, 행복, 이런 것들이 아마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무엇일까요? 세상이 주는 평안과 분명히 다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에서 찾고 또 세상이 주는 번영과 성공, 돈,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건데, 그렇다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제 구체적으로 지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이 주는 평안과 나의 것은 다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33절에서 예수님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평안하라 말씀하시고 그 평안의 근원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할 것이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내가 세상을 이겼다.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트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세상을 이기셨다라는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입니다. 그리고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주님의 주시는 평안, 주님 안에 있는 평안, 그 주님의 평안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그리고 부활하였다.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 이것이 예수님의 평안의 근원이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과 정말 다른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결코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어떤 것입니까?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부활의 생명. 여러분, 이것을 세상에서 어떻게 구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정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생에 대한 축복을 받은 사람이 세상 가운데서 자유하고 그리고 세상의 것들을 갖지 못했어도 결국에 마지막에 정말로 승리하는 자, 기뻐하는 자, 그리하여 다가올 그 승리를 바라보며 지금의 현재의 상황 가운데서 평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바로 영원한 생명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선포하셨는데 그 말씀의 의미를 보면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원하시고 또한 그 생명을 주셨기에 우리에게 평안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가장 좋은 평안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데 너무나 안타깝게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람들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진정한 평안을 찾을 수도 없고 구하지도 않는 사람들이지만 교회 안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회 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주시기 원하는 평안은 관심이 없고 세상에 있는, 세상에서 구할 수 있는, 세상에 줄 수 있는 평안, 다른 평안을 그것도 주님에게 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사실인지를 아십니까? 제가 청년 시절에 이제 저희 선배 결혼식을 참여하고 이제 점심 식사를 하는데 뷔페 집이었어요. 그런데 꽤 퀄리티가 좋은 뷔페였어요. 그래서 간만에 맛있는 음식을 가져와서 이렇게 먹는데 제 옆에 이제 제 후배가 접시에 음식을 담아서 왔는데 같이 앉아 먹는 저희가 다 참 경악을 했습니다. 뭘 갖고 왔냐면 반은 하얀 쌀밥, 나머지 반은 깍두기. 그래서 너무 어이가 없어서 다 같이 뭐 하는 짓이냐고. 이렇게 좋은 음식점에 맛있는 음식들이 너무 많고 고기도 있는데 너는 깍두기를 갖고 왔냐?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깍두기가 너무 맛있다는 거야. 이 집 깍두기가 너무 맛있다는 거야. 자기는 깍두기가 제일 맛있대. 정말로 흰밥에 깍두기와 국, 이 세 개만 먹고 갔습니다. 옆에서 같이 먹는 우리는 뭐 제가 돈을 내준 것도 아닌데 돈이 너무 아깝더라. 네. 여러분 깍두기와 고기,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과 세상이 주는 평안, 이것을 깍두기와 고기로 비교할 수 없겠지만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좋은 뷔페집에서 깍두기만 먹고 가는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본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얼마나 짠하시겠습니까? 돈이 아까우시겠죠. 안타까우실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이라는 너무나 세상에서는 절대 줄 수 없는 생명을 주시고 또 그 생명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평안함을 주시고자 하는데 우리는 그거 말고 깍두기요 라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깍두기가 더 좋아요. 저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보다 저는 세상의 깍두기가 더 좋아요. 이런 거죠. 주님이 보실 때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습니까? 오늘 교회 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른 평안을 찾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주님한테 구하는 거죠. 주님이 진짜 평안을 주시는데 주님 이거 말고 다른 평안이요. 주님한테. 주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떠한 평안을 원하십니까? 그리고 어떤 평안을 구하고 계십니까? 한번 여러분 스스로가 진지하게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 어떤 평안을 구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교회 안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구하고 바라는 평안은 안타깝지만 많은 경우 세상에 속한 것들을 구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세상에 있는 것들을 당연히 또 주시기도 하지만 본질적으로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 구하여야 할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참된 평안은 구하지 않고 거짓과 가짜이고 곧 사라져버릴 것들을 구한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서 구하는 것에 거의 대부분, 아니 모든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잠시 나의 육을 만족시킬 수는 있을 겁니다. 잠시 그것으로 인하여 즐거워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래가지 않습니다. 아주 짧게 만족하지만 그러나 이내 곧 다 사라져버리고 헛된 것이 되어버린 것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헛된 것들을 구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기도의 많은 분량을 세상에 헛된 곧 사라져버릴 우리를 만족시키지 못할 것들을 우리는 여전히 구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사라지면 또다시 다른 것을 구하고 또 잠깐의 만족을 누리고 아니면 어떤 사람은 여전히 그 잠깐의 만족조차 누리지 못하여 그것을 끊임없이 구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 주님이 주기 원하는 평안은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주는 그 어떤 것들은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정말 주기 원하시는 영생은 여러분 사라지지 않는 것이요 영원한 것이며 이 영생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아니 세상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요동하지 않을 수 있는 평안의 근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무엇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을 붙잡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영생의 능력이 우리에게 흘러와 우리 안에서 평안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정말 영생의 축복을 통해 평안을 누리는 자는 환난 가운데서 담대합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여전히 주님을 신뢰합니다. 원치 않는 일을 당해도 주님을 기뻐하고 가난 가운데서도 주님께 감사합니다. 왜죠?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세상의 그 어떤 것들도 결코 흔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절대 이길 수
없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일까요? 세상이 절대로 굴복시킬 수 없는 사람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죽음의 위기 앞에서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은 순교하면서 그 목숨을 주님을 위해 내놓으면서도 결코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담담히 그 생명을 주님을 위하여 드렸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그런 죽음 앞에서 평안을 유지하며 예수님께 생명을 드릴 수 있었을까요? 그들에게 영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죽지만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생명으로 나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실 것이고 나는 죽음을 통하여 다시 살아나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통하여 주님 앞에 설 수 있다라는 그 영생에 대한 소망이 죽음 앞에서도 평안할 수 있었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과 평안은 같이 가는 것이죠. 진정한 평안은 영생을 소유한 자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원하는 것들을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있다 할지라도 나의 상황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때 내가 너무나 초라해 보여도 우리가 여전히 묵묵히 주님 앞에서 요동하지 않으며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단 하나의 이유는 주님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평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평안할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일까요? 주님께서 이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제자들이 함께 모여 두려워하고 있는 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 이제 예수님이 문을 걸어 잠그고 함께 모여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시면서 그들에게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19절 이제 마지막 후반에 보면 예수께서 오사 가라사대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1절에 예수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목적.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평안을 선포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곧바로 하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성령을 받으라. 연결되는 겁니다. 평안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떠나라. 성령을 받으라. 각각의 다른 의미인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의 맥락 안에서 가는 겁니다. 평안을 선포하시고 제자들을 보내시고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평안을 주시는 이유가 이 문맥 안에서 보면 무엇입니까? 제자들을 보내기 위해서. 무슨 의미일까요?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또한 세상은 미워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인 것과 같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예수님이 보내신 그 제자들, 예수님이 명하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제자들을 세상은 동일하게 미워하고 그리하여 그들을 죽이려 할 것입니다. 아니, 죽이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평안을 선포하시며 보내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보내신다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근데 그들이 이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떠나면 세상이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공격하겠죠. 그들에게 준비된 게 무엇입니까? 환난과 고난이라는 겁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기 전에 먼저 그들에게 평안을 선포하십니다. 그 평안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이미 너희는 나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그러니 너희가 세상 가운데서 혹 죽음을 당할지라도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너희는 생명을 잃을 수 있지만, 육의 생명은 잃을 수 있지만, 그러나 너희는 부활할 것이고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할 것이다. 그러니 담대하라. 평안하여 나아갈지어다.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평안을 주시는 이유 이제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성령을 주십니다. 그러면 성령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보내신 제자들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권세와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의 일들을 하기 위해선 당연히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냥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무장시키고 하늘의 권세를 허락하셔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평안과 성령을 주시는 목적은요, 다르지 않습니다.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평안과 성령을 주시는 목적. 사명 감당입니다. 사명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평안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을 구하고 있지만 성령의 충만을 구하는 목적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성령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나를 자랑하고 내 문제를 해결하고 내가 높아지고 인정받고 그것을 통해 나의 유익을 삼으려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부르짖고 있지만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을 받고 잘못된 목적으로 사용하며 더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오늘날의 교회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평안도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주님의 목적은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 평안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평안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 평안을 주시자마자 즉시로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성령을 받으라, 이 하나의 흐름 안에서 가는 겁니다. 평안을 주신 후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내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온 것 같이 나도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니 이제 너희가 평안할지어다, 담대할지어다, 사명을 위해 나아갈지어다. 나를 신뢰하라, 고난을 통과하라, 기뻐하라, 감사하라. 이게 평안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너희가 나를 섬길 것이지만 모든 일이 형통하진 않을 것이다. 막힘이 있을 것이다. 두려움이 있을 것이다. 너희를 위협하는 일들이 있고 너희가 환난과 고난 가운데 넘겨질 것이다. 그러나
담대하라. 여전히 나를 신뢰하라. 그 고난의 길을 통과하라. 기뻐하고 감사하라. 이것이 주님이 평안하라 라는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의 의미를 여러분 아시죠? 제가 주의 만찬을 나눌 때 자주 인용하는 구절입니다. 너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죽으신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걸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기 위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우리들은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 감격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 구원받은 즉시로 그 이후로부터 이제 이 땅에서 남은 우리의 삶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의 주인 되신, 그리하여 이제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우리를 구원하신 분께서 이제 나를 위하여 살으라 라는 이 말씀에 순종하여 이제는 우리의 구원자요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우리는 이제 구원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행복이 아니라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우리에게 주님께서 평안을 주시는 목적도 동일하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모든 것을 우리의 관점으로 우리를 위해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의 구원의 목적과 평안을 주시는 주님의 뜻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평안한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진정으로 평안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 보십시오. 세상의 것을 구하고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평안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는 줄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들, 그리하여 주님을 위하여 담대히 살아가는 자들, 바로 그들이 진정으로 평안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나 자신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지 마십시오. 주님께 나의 성공과 번영을 구하는 것과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십시오. 세상을 이기는 평안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우리의 방향과 목적이 주님의 뜻 안에서 합당하다면 우리가 구하는 것을 주님께서 주시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내가 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며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가져야 하는지를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한번 여러분들이 분별하고 깨달으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평안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의 능력으로 주님을 섬기십시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마지막 날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소망하고 꿈꾸고 바라던 그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고 그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방향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구원의 은혜와 평안을 주시는 목적과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는 그 모든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임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우리의 입술에 간구하는 것들이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지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평안의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을 꿈꾸는 자들이 아닌 세상 가운데서 유동하지 않는 평안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담대히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능력 있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일들을 위하여 우리에게 평안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